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아직 배고프다. 제목만 보시고 어떤 분들은 에이그 그러니까 자꾸 살이 찌지 하실 분도 계실 수 있고, 이거 맨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맨날 하는 얘긴데 하면서 옆에 계신 분을 의미심장하게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진짜 배가 고프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벌써 20년도 더 지났지만 2002년 그 뜨거웠던 여름을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렸고 축구 대표팀이 사상 처음으로 4강까지 올라갔었지요. 그 당시 우리 대표팀 감독은 네덜란드 출신의 허스 히딩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특유의 심리전으로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자극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대표팀의 만년 목표는 16강 진출이었지요. 사실 제가 기억하는 이전 월드컵에서는 1승은커녕 한 골만 넣어도 막 온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그 실력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의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따질 필요도 없이 자력으로 16강 진출을 확정 지은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를 이룬 것이지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히딩크 감독이 한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이미 16강이라는 이전에 얻기 힘들었던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내었지만 그는 아직 배고프다라는 이 말 한마디로 선수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도록 자신들이 이룬 일에 도취되어서 더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만족하지 않도록 투쟁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결과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서 세계 4위라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읽으면서 저는 그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한마디로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작성할 당시 사도 바울은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이미 사역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성취한 사람이었지요. 이 땅에 존재했던 어떤 사람보다도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고 숱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전력으로 달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어려움에 처한 동역자를 진심으로 위할 줄 아는 인격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선 구절들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오직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라고 고백할 만큼 굳건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아직도 여전히 자신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무엇을 그토록 열망하였을까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계속해서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가 이미 얻었다거나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구절들에서 바울은 언약의 외적 표징이었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그 율법의 의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율법주의자들, 앞서 말씀드린 이 가르침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입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대항합니다. 율법의 의,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소유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하나됨,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악된 옛 자아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옛자 그 죄악된 모든 자아들이 그 십자가 가운데서 함께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함께 생명을 얻는 구원, 즉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나기만 하고 끝인 인생은 없습니다. 태어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라야 하지요. 그리고 생명을 얻었으면 그때부터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태어났으면 그 이후에 태어남 이후에 삶이 기다리고 있고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본문 앞구절인 3장 10절과 11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미 다 이루어진 완성형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반대로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변형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부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태어났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모습들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응애 하고 태어나는 것이 마치 단번에 이루어지듯이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지지요. 그렇게 죄로 인해 죽은 자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져서 확실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지요. 구원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태어남 자체가 어떻게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남 이후에 일어나는 삶이 진짜인 것이지요. 이제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고백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많은 일들을 성취하였지만 결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야 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사람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도 바울보다 더 낫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보다 더 신실하게 살아왔다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왔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우리 중 아마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부족하다라고 여기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 저와 여러분의 거룩하게 변화된 그 성화의 상태에 대해서 자신한다면, 지금의 모습에 만족한다면, 그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됐다, 영적인 성숙, 삶의 변화, 나 정도 살면 뭐 꽤 괜찮은 것 아닌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혹시라도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이하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스스로를 의롭다고, 이만하면 괜찮다고 여기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끊임없이 구하는 자가 진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는 일요일에 맨날 놀러만 다녔는데 이제는 주일이라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설교 시간만 되면 맨날 졸았는데 이제는 설교가 들리기 시작했어.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전에는 욕을 입에 달고 살았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든 말든 아무 신경도 안 썼고 온통 관심사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일, 어떻게든 투자 잘해서 돈 많이 버는 일에만 몰두했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착하게도 살고 세상적인 일들보다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아졌어.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스스로 마치 다 큰 것처럼 어른인 척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른의 눈으로 보면 아직 한참 자라야 할 어린 아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가 좀 컸다고, 나이가 좀 들었다고 다 큰 어른 행세를 하는 것이죠. 그런 아이가 만약 이제 다 컸다고 여기면서 더 이상 밥을 안 먹겠다 하면은, 나는 다 자랐으니 더 안 커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놔둘 부모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과거와 비교해서 얼마나 달라졌든지, 어떻게 달라졌든지 우리는 아직 배고프다, 변함없이 영적인 허기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거룩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더욱 가깝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구원의 완성에 도달했다라고 믿거나 구원의 완성을 보장받았다라고 자만하는 완전주의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서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의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한쪽 극단에 있었다면, 이 완전주의자들은 반대로 이미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율법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착하게 살지 않아도 되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냥 살면 돼 라고 생각하는 다른 편 극단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세상의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나는 이미 다 얻어냈으니까 괜찮아라고 자만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열심으로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심으로 살아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태어남이라는 구원, 새 생명이라는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태어났으면 살아내라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을 살아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안주하면 안 되는 것에는 교회의 사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 교회 내년 사역을 위한 정책당회를 2주 전에 이미 마쳤는데요. 제가 정책당회를 준비하면서 작년 자료를 이렇게 업데이트하는데 조금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 정책당회 때 만들었던 그 자료는 올 한 해 동안 할 일들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년에 걸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변화하면 좋겠다 여긴 일들을 모두 기록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또 여러 성도님들께서 한 해 동안 아주 열정적으로 잘 도와주셔서 이미 다 완성한 일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하나하나 항목을 지워 나가면서 이건 몇 년 걸릴 줄 알았는데 이건 내년이나 가능할 줄 알았는데 했던 일들, 그런 일들을 벌써 다 했네 하는 내용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으니 이제 그냥 뭐 설렁설렁 하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니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뭘 했다고 저러지? 지금 우리 교회가 더 할 일이 없다는 건가?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 이 정도면 괜찮은 교회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옆 동네 어느 교회에 비하면 그래도 괜찮지, 문제 있는 뭐 어느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뭐 좋은 교회야,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뭐 성공을 막 욕심을 가져서 뭐 성공주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안주하지 마라, 그 자리에 있지 마라 말씀하시죠. 요즘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향한 주님의 가르침을 한번 보십시오. 잘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잘한다고 칭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도 함께 하십니다.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해야 돼.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잘 걸어가고는 있지만 더 나아가야 돼. 더 가까이 나와야 돼.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 서울제일교회 괜찮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 주님께서 보시기에 괜찮은 교회, 다른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의 비유교회에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정말로 주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 함께 찬양하신 것처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보이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 통치 아래 있는 나라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자기 도취는 영적 타락의 어머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이제 됐다라고 여기는 것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이런저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후년에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거예요. 흐르지 않고 고인 물은 썩게 됩니다. 죽은 고목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반면에 생명은 움직입니다. 현재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는 것이 생명력입니다. 물론 변화를 위한 변화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을 찾아서 계속해서 바뀌고 또 바뀌는 것, 앞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 의미에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변화하고 바뀌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내년에는 구역 조정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미리 드렸는데요. 그 말씀을 드렸더니 제게 개인적으로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셨습니다. 구역 조정이 꼭 필요했는데 잘 생각했다라는 말씀이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유도 덧붙이셨는데요. 성별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 다른 분들이 각자 다른 시간에 저와 대화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섞이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친하신 분들끼리만 너무 친해서 끼어들기가 어려우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역까지 변화 없이 지내니까 이 작은 공동체에 서먹하거나 심지어 아예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한두 분이 아니라 3분 이상이 이런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년도 안 되신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겠지만 우리 교회 다니신 지 몇 년 되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게는 굉장히 뼈아픈 말씀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문제는 세상 어느 공동체나 아니면 다른 어느 교회에 가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모두가 다 같은 생각으로 같은 호감으로 서로를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아내는 저를 토실토실 동글동글하게 생겼다고 귀엽게 여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도 모두 다 같은 시각으로 저를 보시지는 않겠지요. 누군가는 좋아하는 그 이유 때문에 다른 누군가는 제가 인간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아멘 하실까 봐 제가 되게 걱정했는데 속으로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교회는 살아오는 환경과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로 모여 있는데 어떻게 쉽게 섞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해야 하는 곳입니다. 왜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의 이름으로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내 개인적인 가치관보다 더 중요한 이름, 내 개인적인 호불호보다 더 중요한 이름, 내가 더 배웠고 내가 더 부유하고 내가 더 고상한 부류라는 교만이나 남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열등감보다 더 중요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모두가 하나로 섞여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 깊게 사귀고 싶으시면 다른 동호회를 찾으십시오. 성격이 맞고 관심사가 같은 사람을 골라서 사귈 수 있는 다른 동호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나이가 많든 적든 사회에서 이룬 것이 많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든 나와 코드가 맞아 대화만 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든 뭔가 만나면 어색해서 함께 대화하는 것이 힘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이 바뀌면 불편하시겠지요. 서먹한 사람과 한 구역으로 들어가야 하니 어색하시겠지요. 그거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거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앞으로 구역을 자주 섞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바뀌었다고 10년 가는 것 아니니까 여러분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오히려 이번 기회에 내 자신이 더욱 성숙해질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것도 정 어려우시면 조금만 참으면 또 바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구역 모임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더욱 유익한 길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한번 보십시오. 13, 14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덧붙입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과거를 모두 잊고 앞만 보면서 나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모두 잊겠다라고 말하는 이 과거에는 자신이 이룩한 성과도 있고 자신이 저지른 죄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모두 잊었다라고 하지요. 왕년에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했고, 교회에서 이런 사역 저런 사역 다 했고, 교회당 건축도 몇 개나 했는데 말이야 하면서 왕년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지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왕년을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신실하신 분들은 사실 왕년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세울 것이 없으니 자꾸 왕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사역할 때 말이야, 이런 놀라운 일도 했어, 저런 기적적인 일도 경험했어, 자랑하고 싶을 때도 많고 실제로 은근히 그런 자랑을 늘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서 늘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간증이 과거형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맨날 변하지 않는 레퍼토리, 5년 전, 10년 전, 심지어는 20년도 더 된 이야기, 맨날 같은 이야기 하면서 어제 경험한 간증은 없다면,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거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이 무엇을 이루었든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앞만 바라보며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룬 성과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이루어낸 성과처럼 여긴다면 주님 앞에 영적인 교만과 주님의 공로를 훔쳐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룬 여러 성과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주님의 힘 없이는, 주님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과거에 이루었던 여러 성과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아무 일도 안 했던 것처럼 앞을 보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겠다라고 하는 과거에는 이렇게 자신이 이미 이룬 성과들, 일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운 죄악들도 포함됩니다. 그는 잘못된 메시아관에 빠져서 예수를 메시아라 부르며 신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몰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두고 간 이 겉옷을 지키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을 당연하게 마땅하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메섹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달라졌지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과거의 일이 그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을까요?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그를 참수했을 것입니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 합당하냐? 네가 무슨 낯짝으로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을 하냐? 수없이 그를 괴롭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과거도 모두 잊어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책감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버리기로 결단하고 버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느끼는 그 죄책감들을 애써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를 친히 만나 주셔서 그를 사도로 부르신 것 자체가 이전에 네가 잘못했던 거 왜 나를 박해하냐? 나는 너를 박해하는 예수다 하면서 이전에는 네가 박해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전하며 살아라. 나를 위해서 살아라. 사명을 주시면서 이전에 그의 모든 과거의 죄악된 모습들에 대해서 덮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께 용서받고 나니까 그는 더 이상 쓸데없는 죄책감에 빠져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책감을 벗어나서 앞을 보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죄책감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 죄책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라는 개념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단순히 사회 윤리를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라는 원어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바로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책감의 대상 역시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 위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책감을 버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죄책감을 더 이상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새롭게 짓는 죄는 또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져야 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이미 받았다면 이제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은 모두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죄책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죄책감의 대상이 누구인지 잘 살펴야 합니다. 보통은 자기 자신이 그 대상이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죄를 짓다니, 나같이 고상한 사람이 이런 죄를 짓다니, 반대로 같은 죄를 이렇게 반복하니 나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어긋난 죄책감을 갖는 것이지요. 죄책감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말과 동일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은 죄를 지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런 죄를 지었네 라고 생각하니까 스스로에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심각한 교만이지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덩어리다라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존재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내가 지금 이 죄도 역시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에서 비롯된 어쩔 수 없는 모습이구나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신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실, 그런 자신을 보시며 한없이 슬퍼하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참되게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그 모든 죄책감을 털어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다 괜찮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한없이 추악했던 죄인된 과거를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으로 더 이상 쓸데없는 죄책감에 빠져서 머물러 있지 않았던 거예요. 배가 육지에 매여 있으면 바다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지에 매여 있는 줄을 모두 풀어버려야 비로소 앞으로 드넓은 바다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달리기 경주가 아주 인기 있는 스포츠 이벤트였는데요. 그 달리기 경주에 빗대어서 영적인 경주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제대로 된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세워져 있는 결승점을 가리키는 그 표대만 바라보면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께서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과거에 어떤 죄에 빠져 살았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미 용서 받으셨다면 이제 더 이상 그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앞만 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만 해도 짧은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표대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것을 위해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하늘 상급은 각자마다 모두 다릅니다. 물론 천국에 갔더니 누구는 막 금빛 찬란한 대궐 같은 집에서 살고 나는 막 다 쓰러져가는 처갓집에서 살고 뭐 이런 식의 상급의 다름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 상급이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깊이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간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겠지만 그 깊이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과 개인적으로 관계가 전혀 없는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 마음과 당연히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그냥 호감을 가지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 기쁨과 내가 깊이 사랑하며 깊이 교제했던 사람을 만나서 반갑게 나누는 그 기쁨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모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너무나도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의 깊이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만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른 사람의 그 기쁨의 깊이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른 사랑의 깊이가 각자마다 다른 천국의 상급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천국에서 받는 상급들이 다 다르게 지급되지요. 아무튼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경주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포만감을 너무 빨리 갖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 배고프다. 여전히 영적인 허기를 계속해서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멈추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앞을 보며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완전하신 거룩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울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공허한 나의 영혼 가운데, 허기진 나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주께 가까이, 주께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리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허기진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텅 빈 나의 영혼을 채워주소서. 주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니요, 아직 부족해요. 더욱더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맘 만져 주시옵소서. 나는 아직 배고프다. 나는 아직 목마르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맘 만져 주시옵소서.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헛된 것 말고 썩어 없어질 것 말고 오직 영원하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완전하신 그 주님만을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의 영혼이 목마릅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굶주려 메말라서 죽어가는데 영적인 허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되는데, 주님만을 원하며 살고 싶은데 우리는 주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썩어 없어질 그것을 썩어 없어질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욱더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영적인 허기를 주시옵소서.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그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원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기쁨을 주는 그 세상의 헛된 것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가장 고상한 지식, 우리 주님만을 원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을 느끼지 못해서, 영적인 허기를 느끼지 못해서 주님께 구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욱더 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여전히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배고픈 저희의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부르오니 주님, 저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는데, 허기져서 죽어가는데 영적인 허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썩어 없어질 헛된 것들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을 원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 더욱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소유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